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그러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존전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영광의 복음을 이루시고 적용하여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그 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저희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이마에 땀 흘린 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을 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또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고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 플레레오, 충만히 채우다, 구약 성경의 성취, 하나님의 뜻의 성취,
모든 의를 이루심,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한 것,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일, 극히 아름다운 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로,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두 방면의 기노마이, 이런 성경 구절들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전제로 이렇게 딱 베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옆길로 가지 않습니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이런 구절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이 이 은혜의 복음을 주신 일인데, 이 복음을 외면하고서는 어느 곳에서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하고 목매한 이 백성들은 참 진리, 이 구원의 길을 내버려 두고 참 진리의 길을 내버려 두고 엉뚱한 길 자꾸 따라가죠. 이 길을 가라.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런 구절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할례,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문자적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이지. 그 문자를 무시하지는 말되 그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로마서 1장 2절 4절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복음을 약속하셨어. 복음을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음이 이제 그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나신과 죽으신과 부활함으로 이제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 이 복음이 적용되어진 그 성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로마서 16장 26절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나타났다. 그 영광의 복음이 나타났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골로새서 1장 26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계시사적 말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39권의 말씀을 통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히브리서 6장이 복음을 이루시고 먼저 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단번에 이루시고, 이 히브리서 이 8장 5절에도 이런 구절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세상 끝을 자꾸 어떤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 끝이 우리가 재림의 그때가 세상 끝이지만 끝인 줄 알고 있지만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사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제로 그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에 영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거역한 사람에게 두 방면에 기노마이 하는 계시록 16장 17절과 대조되는 계시록 21장 6절에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영생과 영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가잖아요. 그죠? 때가 참에 아들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이 전도가 우리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게 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왜 성육신 하시고 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 복음을 이루신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복음을 이루신 이것이 여기서는 전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함은 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것이 또한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이것이 전도고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전도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이것이 또 전도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사유사역을 채워주는 그런 전도는 없다 이 말이. 성경을 풀어줘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이제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과 복음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재림의 그날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이 뭐예요? 우리 전에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재림의 그날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그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는 펴놓인 책을 갖다 먹고 가지고 갖다 먹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줘라. 성경을 가르치라 이런 이야기죠.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 19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66권의 성경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는 없지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우리도 이제 타락하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잖아요. 새로운 지각을 주셨잖아요. 타락한 지성이 아니라 타락한 지성에서 지각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이제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편호인 책이잖아요. 가지고 갖다 먹어버리라. 편호인 책 가지라. 갖다 먹으라.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풀어주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편호인 책을 가지고 갖다 먹어버리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이게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다. 완전하고 무효하고 충족하고 성경을 해석해요.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해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누구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해 그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 베전 1장 10절 12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부지런히 연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성경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시록 5장 1절 4절에 보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느냐? 누가 그 인을 때리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을 떼신 분,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지성도 새롭게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편호인 책,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되면 누구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책이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편호인 책이다.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성경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그래서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인을 떼신 복음,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보이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호인 책이라. 그래서 편호인 책이라.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전하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모든 백성이 꿈을 꾼다. 예언, 환상, 꿈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는 분들이 마치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언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고 나 어제 꿈에 뭐 꿈 꿨다. 하나님이 꿈에 뭐 보여줬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사실상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언, 환상, 꿈 꿨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아주 그거는 성경을 곡해한 거예요. 신사도 운동. 이거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뭐 꿈에 뭐 봤다. 앞으로 뭐 윤석열이가 어떻게 될 끼다, 뭐 누가 어떻게 될 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미래를 점치는 거. 그런 것이 신명기 13장에는 그 말이 응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이 방언의 의미도, 성경적인 방언의 의미도 확실히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오늘 이제 보면 안식일의 의미, 금식의 의미도 모르고 전부 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쪽으로 자꾸 금식도 안식일도 예언 환상 꿈도 적용해 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예언 환상 꿈은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복음이 적용되어지면 봉안책이, 성경이 봉안책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이 봉안책이에요. 그런데 변호인 책이라는 말은 이제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 지성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각을 주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변호인 책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 그것이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에요. 이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전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목회자들이 신학교도 가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고 살피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이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에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성경을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으로, 헤롯의 누룩의 관점으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으로 그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과 전혀 다른,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성경을 풀어줬던 거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삼청전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의 권능,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풀어주는 그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뜻이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잖아요. 이걸 아니다라고 헤딩해버리면, 박아버리면, 예?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사리 사익을 채워주는 그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고 가죠. 아, 서울에 무슨, 참, 그 목사님 이름 대기도 참 부끄럽다, 정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맞겠네, 저 말씀이 진짜 통일성 있고 일관성이 있네, 범사에 헤아려 보라 이 말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71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그게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 목사님 안에도 성령이 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에게도 주의 영이 거하시잖아, 그죠? 말씀을 듣는 자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나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다 하지만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잘못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거 듣는 사람도 목사님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더 성경적인 더 밝은 조명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성경 66권하고 통일성에 어긋난다 싶으면 그 해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범사에 헤아려, 제가 이게 더 적어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도 이제 이해 가시죠? 좋은 것은 71회를 저렇게 풀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나 그 7년이란 말이 대환란이란 말이 마지막 한 일회, 그 일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일회의 절반과 또 나머지 절반, 그 후 3년 반, 저 3년 반, 그걸 전체 성경적인 맥락에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풀어주는 세언자기의 일꾼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집에 가서 자기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내 마음에 와닿도록 확실한 이해가 될 때, 야, 이렇게 볼 때 66권이 맞구나. 그래 하려고 하면 아마 다니엘도 알아야 되고 에스겔도 알아야 되고 예레미야도 알아야 되고 창세기도 알아야 되고 아이고야 저 엘리야 이야기한 열왕기상 열왕기 하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욕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소원이. 아이고 그거 언제 아노? 내가 옛날에 신학교 가르치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왜 아노? 그냥 포기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아노? 싶은데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안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가 여름에 하나 저거 조그만 거 물어 가지고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합니까? 안 합니까? 개미한테 가서 배우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게 깨달아집니까? 매일 새벽기도 이제 와서 듣고 배우고 하니까 성경이 이렇구나. 이걸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박 집사님 나가요? 안 나가요? 이 하나하나 이래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배울 생각 안 하고 그만 막 성령이 임하면 막 모든 거 다 보여준다. 다 깨닫는다. 나 어제 꿈에 봤다.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듣고 배우니까 이제 이게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취하고 이게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란 말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이게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한테 배우는 게 뭐예요?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부지런해라 이런 의미보다 생명의 양식,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이 보물을 내 심령에 채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개미가 얼마나 그 작은 미물이 물어 벌도 물어 오니까 꿀이 막 확 나중에 차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라. 그리고 모르겠거들랑 지도해 주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죠. 그죠? 양떼 먹이는 곳에 가서 듣고 배워야 되죠. 무시든가 질문 한번 배우면 되잖아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고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도움을 받으라. 이게 이 말씀 저는 나의 기쁨 나의 소원 되시며 양떼 어느 곳에 가 계실까? 아가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 중에 의협은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마음에 7절에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주님 어디 가면 진짜 주의 이 말씀을 바울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참 바울 같은 목회자를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박 집사님. 예? 디모데 같은 목회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참 바른 신학 전하는 것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친구, 너의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라.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데 주님 어디 가서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이 성경이 바로 알고 싶어서 저렇게 하나님 복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이웃에 덕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곳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신학교 저 신학교 갈까 하다가 그래도 총신이 제일 좋겠다. 총신으로 가라는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서 총신 합동신학교도 합격했고 총신도 합격했지만 그래도 총신을 가라. 잘 갔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총신에 가서도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교수님 만나는 거,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그곳에 찾아가 봤어. 이게 반야울에서 저 박사동네까지 새벽기도까지 갔어. 진짜 그분한테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반톤만 맞고 반틈이 아니다 싶어. 성경 전체적인 맥락하고 안 맞아. 그래서 또 여기저기 한번 가봤지. 양떼 먹이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 관점이 진짜 보수구나. 총신에서 가르쳤던 그 교수님, 박아론 교수님, 김길성 교수님, 서철원 교수님, 정운태 교수님, 신창석 교수님, 최홍석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박근택 교수님. 지금 생각해보면 박아론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아들, 똑똑한 아들이 우습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참 박형용 박사님의 아드님이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대 신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해 주셨던 박아론 교수님 같은 분, 참 귀한 분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귀한 분인 줄 모르고 지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려. 주님 앞에 이게 참 말씀을 모르고 사니까 이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됐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바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 그죠? 신부 중에 어여쁜 자. 여러분들이 어여쁜 자라니까요. 네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목자들의 장막, 여기 목자들이 참 목자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었지만 이게 본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타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빌립 전도자가 목자들의 장막이에요. 그죠? 빌립 전도자가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이사야 33장에 시작하여 예수님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거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쫙 풀어주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았죠. 그게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기쁨으로 떠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하는 그곳에 가서 듣고 배워라. 일단 좋은 신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죠? 목자가 되려고 하면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동력을 해야 되겠죠.
듣고 배워야 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1장 7절에서 8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 가사가 뭐예요? 그래서 나의 선한 목자는 그 다음에 어느 꽃다운 동산에서 양의 무리와 함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죠? 맞죠? 이 오늘 강변 나의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서 자기의 양떼와 함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것을 찾고 있죠. 그죠? 그죠? 그게 1장 7절 8절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경을 같이 나누는 이것이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꽃다운 동산 아니에요? 이게 꽃다운 동산이라니까요. 찬송가 가사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갖다 먹어버리라 다시 애언하여라 하리라. 왜 편호인 두루마리라 그랬어요?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성령이 거하는 지성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있죠. 의지가 새로 됐어요. 그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예?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의 5대 특성 중에 성경에 그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보편성. 아무도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지각도 새롭게 된 거예요. 지식도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이 성경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막론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에요. 반면에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봉안책이 되는 거라 그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교만하면 이건 복음을 거역하면 그게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지금 뭐 대구에서 제일 좋다 그런 경북대학 하고 경북대학 나왔다고 막 네가 뭐 내가 네보다 똑똑한데 그거 모를까 봐 그러면 내한테 대드는 그런 분들을 한두 번 봤어. 내가 한두 명. 네가 나를 가르치려거나 이거 하고 있어요. 어찌 그래 성경을 하더라도 이게 뭐 그래 포노 계산이 있으면 문맥을 따라 봐야 되고 뭐 프리셉트로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누구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보편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보아도 이게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그 인간한테는 구역질 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로 들려. 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 성경의 보편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만히 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에스겔 3장 1절 3절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는 게 뭐예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예레미야에도 갖다 먹어버리라.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내 안에는 막 너무 기쁨과 즐거움이나 내 배에는 쓰다는 말이 네가 나가서 한번 살아보니까 바울도 이게 너무 예수님, 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거 증거하자마자 똑똑하고 잘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로부터 화살이 날라옵니까 안 날라옵니까? 그게 배는 쓰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저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이 창세기 2장 16절에도 각종 나무의 열매, 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또 단지 가실나무로만 보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에 말씀으로 적용해보면, 내 사랑하는 속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아담이 속은 것처럼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게 각종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각종 온갖이 각종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저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하라, 이 말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거예요. 우리도 이 생명의 66권의 말씀을 먹으라 개미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그는 좀도 도둑도 넘보지 못한다.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키고 펄펄 끓는 불감에 던져 넣어도 요한 속에 있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그 지혜의 지식의 깊이는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에요. 그게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이게 66권의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 생명의 말씀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이게 영적 진리는 언제나 진리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 세상의 인문과학 지식들은, 세상의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라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실 때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뭐까지 새롭게 되었다? 지성도 새롭게 된 거예요. 타락한 지성이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에덴에서도 지식이 새로웠지만 이제 더 나은 지식을 가진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사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새로운 지성을 주셔서, 새로운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래서 66권의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가 66권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길이 어떠함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것 네 마음속에 채워라. 갖다 먹어버리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르라 이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은 복음으로, 복음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개미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자꾸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개미굴에 담이 막 양식을 쌓아놨잖아. 그죠? 벌도 막 안 하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모아졌죠. 그죠?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맞죠? 송이 꿀이 그냥 나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갖다 모아야 됩니까? 연구하니까
송이 꿀같다는 것이 박 집사님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송이 꿀이라는 것이 처음에 왔을 때는 송이 꿀같이 느끼십니까? 이것이 그런가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았습니까? 근데 갈수록 송이 꿀이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말씀이 송이 꿀이구나. 그죠? 점검이란 말도, 점검도 하루아침에 점검이 됩니까? 막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점검이 나오기까지, 그죠? 보니까 아이들 점검 듣는 거 보면 막 얼마나 고생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 점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송이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 그 말씀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는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야, 이게 진짜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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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빌립 같은 스데반, 바울 같은 분한테 가서 배워야 되죠, 그죠? 새 언약의 일꾼한테 가서 배워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저들이 항상 배우나 뭐 한다 그랬어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항상 배우나, 이 말이 그 진리의 말씀을 먹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해. 그게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리새인한테 배우고, 사두개인,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한테 배우는 사람, 안사노이한테 가서 배우는 사람, 이만희한테 가서 배우는 사람, 대순진리, 몰몬교 이런 데 가서 배우는 사람. 그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터가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원래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성육신, 잉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이게 근본 터가 돼요. 그분이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그분이 인성으로 죽으시고 신성으로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이 진리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복음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가르침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흉악한 일이들이라. 그게 강명의 천사같이 보이지만 저 흉악한 일이한테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 무슨 무슨 교회 맨날 이스라엘 회개하라 해서고 윤석열 탄핵하라 해서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랬잖아요. 지각을 주사. 좋은 땅에, 좋은 땅은 거듭난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지 않고 듣고 배우고 해도 조금 있으면 돌밭처럼 처음부터 뭔가 뿌려졌다 싶은데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돌밭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 또 한람 북박 오는데 그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돈이 생기면 갚으죠, 그죠? 그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진정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 말은 성경 창세기를 이해하는 깊이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깊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있잖아요. 100배나 더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다서를 이해하는 깊이가 이전보다 훨씬 60배로 더해가고,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는 게 30배로 더해가고, 그게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나운 이리한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우냐? 우리가 인생에 2번 기회가 주지 않는데 진짜 제대로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어디 가서 배울 때 항상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도 항상 성령께서 우리 대화를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 대화를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게 분별하는 거라. 하도 지금 악의 세력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들과 항상 배우나 이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배워야 돼요. 새언약의 일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신약의 빛으로 구약과 신약이 성경의 5대 특성에 걸맞게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버그가 생기면 안 돼.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 해석을 들어보면 그게 전체 맥락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먹으라 이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택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택해라. 신명기 3장 19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이르라 이 말이죠. 이 젊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우리 서재실이 아주 작은 꼴방이지만 성경 연구할 자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참 복된 자리죠, 이 서재실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다스리게 되죠. 쏘가 넘어가지 않게 돼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사탄의 계계를 능히 이기죠. 뱀을 밟죠. 뒤로 물러가지 않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사람처럼. 우리가 오늘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있으면 이런저런 말들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분들의 많은 또 다른 설교도 한번 들어봐야 되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시편 119편 97절 120절, 이사야 58장, 마태복음 6장.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편호인 책, 성경이 내인데 편호인 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봉안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라.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제목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도 여러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전하는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게 주의 말씀입니까? 그게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 그 주님의 관점, 그 관점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안사노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게 등이 되면, 빛이 되면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어디 가 있더라?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위에 메고 물에 빠뜨려지는 그게 더 낫다. 지옥 가는 게 그런 것보다.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 보면 참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보면 머리 좋잖아요, 그죠? 그런 참 머리 좋아가지고 나도 세상에서 좀 공부 좀 잘해봐서 싶은, 진짜 그런 머리 좋아지는 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구합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람,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그 문제에 해답, 구원의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지혜가 중요합니까? 권력 잡고 돈 많고 남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지혜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아는 지혜가 중요하잖아, 그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너는 똑똑한 거, 지혜로운 거,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 아는 지혜가 중요하죠.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했죠. 예? 그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계명하면 항상 무슨 관점을 생각해라? 주님의 관점을 생각해라.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아시겠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예요. 더 밝은 조명으로 간다 이 말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에 아멘하고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이만희 같은 그런 말을 하면 내려갔다 욕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거고, 우리가 젊은 목회자도 존중하는 이유는 칼빈이 젊은 나이였지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전했기 때문에 칼빈의 지혜가 젊었지만 모든 노인들보다 성하다. 인생의 경륜이 있는 노인보다 성하다, 이런 뜻이죠. 어른들 말을 존중해라 말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저도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주님이 내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스승들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 성경 말씀이, 주님의 관점이 모든 스승들보다 성하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 66권의 통일성 있는 그 말씀이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서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디다. 아, 이게 맞네 싶어가지고 제가 이 구속 사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내가 자꾸 듣고 배우고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웠지만 그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근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죽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제사함과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막 이단이라고 막 듣도 보다 못한 이단이라고 나한테 가길로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약한 상처가, 그게 2년 전에. 근데 저 성경을 아무리 보고 보니까 구절구절들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부활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다.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부활함으로 이루어졌다. 완성하셨다. 십자가에서 텔레와 하셨지만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똑같은 단어. 부활할 것을 내다보시고 이루어졌다. 칼빈의 제유법,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부활을 전제라고,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십자가 죽기만 하면 그건 인성의 그리스도잖아요. 인성으로는 복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하나님이야 부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17절 특별히 보면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6절 8절에 나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형제들이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나이까.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나이까. 나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다. 부활함으로 썩지 않을 걸 드러냈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사탄이 못 박았으니까 사탄이 좌락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그게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그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십자가 죽었을 때는 주님이 다 부활함을 내다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텔레오란 그 단어가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아포텔레오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완성은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대속의 복음이라는 말이 부활함으로 대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완성은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성경 해석의 초보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 그리스도 도의 초보.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의 가르침의 초보, 근본 원리를 말, 초보, 아르케, 근본 원리.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20장,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성령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12장 12절에서 18절,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 2장 10절에 16절, 고린도 2장 17절, 4장 6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말씀을, 바리새인도 말씀을 전하요. 그 주의 말씀이란 말은 성경 자체가 주의 말씀이라 보던 성경을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풀어줬는가, 이걸 우리가 붙드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걸 얘기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또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이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명시하고 굳게 전하였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이며 바울이 내한테 부탁한 거,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그거 굳게 지켜라.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규례들에서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의 율례들이 성경을 떠나,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주님 존중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사두개인을 존중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헤롯의 누룩, 기복주의, 세속주의를 가리키는 헤롯의 가르침을 좋아했어요? 멸시했어요?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예요. 다 허무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꼭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려서, 생수에 거는데는,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생수잖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걸 지금도 저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을 멸시하는 신정 정치를 펼치는 저 호메인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지금 생수에 거는 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래서 저들도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이걸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안 이른다.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하는 이만희한테 가서 배우면 배울수록 재산 뺏기고 돈 뺏기고 자기 몸도 뺏기고, 그죠? 다 뺏기불. 패가 망신합니까 안 합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며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저들을 이길 수 있죠. 그죠? 마태복음 6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금식의 신령한 의미는, 이런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이 밥을 안 먹는다는 말은, 금식은 사실은 신령한 의미로 이뤄보면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자기 부인, 자력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자기 십자가란 말은, 얘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 알죠? 내가 저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알고, 나한테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주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생명과 썩지 않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내한테 내려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것이 사실은 신령한 의미의 금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녀노소 빈부 기천의 이웃을 멸시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진리 안에 돌아오도록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예?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단장을 풀어주고 이 복음 진리 안에 서는 거,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안식일도 금식하고 같은 의미예요.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신정식. 금식의 완성은 주님의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게 금식이고, 그게 안식일 준수예요. 그 문자적인 또 금식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빠진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진짜 금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 금식의 완성.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멸시하겠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지가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들 덩쳐묻는 남의 것 가지고 지 인심 쓰고 곧다운 짓을 하겠어요? 서로 받으라. 이런 부분들이 진짜 금식이고 진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특별히 여기서 눈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맡은 목회자의 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눈이 막혀 있습니까? 맹인이죠. 벙어리 개들이죠.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세언약의 일꾼의 눈이 성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면 온몸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쫙 밝아질 것이죠. 그런데 이 목회자의 눈이 나쁘면,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벙어리 개들, 맹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의 누룩을 전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감겨 있었어요? 맹인들아, 소경된 인도자여 했죠, 그죠? 그 소경된 인도자가 되니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죠. 둘 다 지옥에 떨어진다 했겠죠. 근데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서 그 바리새인 먹사리를 잡고 이를 갈며 울겠죠. 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말씀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하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복음의 빛을 밝히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그 의를 구하면, 그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착 들어오면, 이 복음이 내게 적용되면 내가 이마에 땀 안 흘리고 게으르게 살고 싶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반 은총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주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마 하나님이 일반 은총도 대줘야 안 대줘요? 대주시죠.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 것이 아니죠.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이. 그래서 오늘 하루 장래일은 주님께 맡기고, 장래일에 내일에 가보면 오늘이 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위에는 심판인데,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사야 58장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 안식일, 이게 안식일, 이 전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은 메시아 언약, 그 당시에는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고 안식일이다. 이 복음을 빼놓고 지청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안식일, 금식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금식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생각하면 돼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안식일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도 마찬가지고. 자, 신명기 31장,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여러분 이제 인생 떠날 때 모세의 일생을 3등분하면 애굽에서 40년, 광야에 40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40년, 이 40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지어 불러라 이 말은 이게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신명기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사람은 틈만 남아 지청과 욕심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그게 목이 곧고 반역함, 자꾸 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있어가. 오늘 내가 모세가 살아있어도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그죠? 계속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다 거역하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세대들이 지금 살아남았는데 이제 이 모세가 죽고 나마 이거 어떻게 되겠나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모세의 명을 잘 받아 순종했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잘했죠. 여러분이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굳게 서라고 매일 말씀 보라고. 예? 이걸 매일 적용 안 하면 또 저쪽으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면 어떤 것을 가져와도 다 멸시를 받는다.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라. 그 굳게 서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 1절에 3절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길 외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 성경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이다. 근데 사람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나 조금만 지펴나마 성경 안 보고 어디로 돌아간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 지청과 욕심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지키죠. 그죠? 내 언약을 어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봐줍니까?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까? 공의를 굽히지 않아요. 우선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은 당장의 심판이 안 능했죠. 근 400년 동안. 그죠? 다윗 솔로몬 시대 잔잔했지만
당장의 심판이 아니겠지만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어요,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잘하는 겁니까? 로마서 2장 4절 5절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기 좋다, 제주도 여행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한다지만 뭐 물론 뭐 특별한 경우 있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죠? 예?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안 보고 자꾸 뭐 핑계 안 하고 이거 하면 당장의 심판이 아니하죠. 근데 그게 자꾸 아이고 교회 안 나갑니다, 이 목사님 뭐 하고 해서 내가 지금 표현도 못 하겠다 정말로. 진짜 얼마나 모독하는 말을 하는지, 무서운 말을 하는지. 그 말이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는데 담대. 목사님 맥체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구역질 하니까 보내지 말라. 그 말이 당장에 그들에게 악이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는데 담대해. 그러나 그게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거든요. 진노를 쌓고 있는 일이다. 그날에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구나, 그때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다. 이제라도 금식해라.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어서라도 내 안에 밥을 안 먹는다는, 내 안에 능력이 없다 이 뜻이에요. 내가 죽어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 주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으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의 말씀을 제게 적용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적용해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이걸 떠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한다. 시편 89편 14절, 97편 2절, 욥기 34장 12절, 37장 23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방인들도 이 복음 진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를 거역한 저 본자손들도 하나님이 거역했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의 외에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면 너희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겠느냐. 네 개인이도 교회도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직 오늘을 일컫는 오늘에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소서. 주님 행하소서. 아버지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복음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 저 황폐한 성소에 주여 참으로 아버지 저 비참한 지경의 일을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황폐한 성소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진실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저분도 이분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진리가 생명의 향기로 들리게 하여 주시되 사망의 냄새로 저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교회 건축도 이만하면 되었다는 그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약하고 엄난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많은 사람을 온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살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아버지의 이 구원의 말씀을 힘있게 전가하고 사모하는 주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